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큰 전능하신 신이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을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위해서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실로 성전에 모아주시고 신령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받아서 천국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인쳐 주시옵소서. 미주동부 세계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그리스도로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옥에서 놓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0-3 천년 이후의 전쟁과 예정된 심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교육은 실로신학 계시록 중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초 1호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본문 다시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옥에서 놓여. 그 앞에 20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 후에 사단이가 옥에 놓여 나오는 것은 사단이가 무저갱에 결박되어 갇힐 때에 천년 감옥형을 받았기 때문이요, 사단이의 형벌이 끝난 후에 잠깐 놓이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나와서 사단이가 옥에서 나온 것이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 감옥형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하던 사단이가 없어지니 세상은 사단이가 없는 세상이 되어 지상 낙원의 청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일곱인이 띄어지는 심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었던 세상의 인구도 사단이가 없는 천년 기간 동안에 생활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다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감옥형을 받은 사단의 형벌의 기간이 끝이 났으므로 무저갱에서 나온 사단이 땅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곡과 마곡 사람들의 영혼에 입신하여 싸움을 붙일 때에 구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하였으니 지상 낙원의 평온한 세상은 다시 전쟁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됩니다. 곡과 마곡은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14만 4천이 생활하는 천년왕국의 도성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악한 일로 감옥 형벌을 받은 사람이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고 옥에서 나왔으니 전날의 잘못을 회개치 않고 악한 일을 하던 동료를 찾아가서 또 다시 더 큰 악의 흉계를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여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칸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말씀에서 곡이란 메섹과 두발의 맹약하여 모시는 절대적인 왕 또는 주제자가 맹주지요. 맹주가 된 마곡의 땅을 말합니다. 메섹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메스케우 또는 메스헤우, 모스크바의 원인 모스케우 혹은 모스헤우와 일치하므로 메섹이란 모스크바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음이 오시나요?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갔어요. 근데 함락을 시키지 못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봐서는 독일이 전술을 잘못 썼기도 했지만 성경대로라면 모스크바는 마지막 날까지 있어야 될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명된 믿음이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발이란 히브리 발음으로는 두볼인데 이는 고대 시베리아를 뜻하며 현재는 러시아 중앙부에 있는 두볼주의 이름입니다. 참 러시아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해적 전쟁만 하죠.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메섹과 두발이란 모스크바와 시베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맹주를 설명한 것이니 이 맹주를 곡이라고도 하고 혹은 마곡이라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천년 이후 이 지방 사람들이 무적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을 접수하여 현재 있는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영을 접수하여 거룩한 성을 공격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 심판이 즉시 이게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곡과 마곡, 메섹과 두발왕뿐만 아니라 곡에게 속한 모든 나라와 족속들, 곧 극한 북방 땅의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를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 끌어내듯이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읍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할것. 이 말씀과 같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 사단의 무리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천년왕국의 성을 두른다는 것은 포위하여 쳐들어가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곡과 마곡의 무리들을 소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땅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다가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같이 극한 북방 땅, 이 극한 북방 땅은 시베리아와 모스크바예요. 에서 많은 군마를 거느리고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치러올 것이나 이것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곡과 마곡의 무리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듯 하는 심판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 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에스겔 39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세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해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쳐들어온 과 마곡의 족속들은 온역과 피로 국문하되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그 유황으로 그와 그의 모든 때 곧 고멜과 도갈물 족속을 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곡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였으며 로스키 옛날에 6.25 때 러시아 분이 들어갈 때 로스키라 그랬죠. 근데 이게 로스키예요. 로스와 메섹은 모스크바라 그랬죠. 메섹과 두바랑
시베리아 러시아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대적할 때에 고고의 무기들은 땅에 떨어뜨리고 곡과 마곡을 맹주로 모시고 따라 나온 북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질 것이요 움키는 새와 짐승들이 그 고기를 먹으리라고 하였으니 곡과 마곡이 얼마나 비참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천년 감옥에서 풀려나온 사단이와 곡과 마곡에 들어가지 못한 민족들을 동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을 쳐들어올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 모든 자들을 소멸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에 내린 형벌의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14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풀못이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출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일곱인의 심판으로 육체가 죽임을 받는 심판이고, 둘째 사망은 범죄한 영혼들이 범죄한 육체의 입신이 되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므로서 영육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에 들어간 사단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성을 쳐들어갈 때에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심판받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백보좌와의 심판과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더라. 천국은 두 번 이루어지죠. 이사야 65장 17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두 번째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본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전도서 10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구의 땅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씀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것은 지구나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것은 실상의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곧 범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끝이 나고 신천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땅이 존재하지 아니하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년왕국의 세계가 끝이 난 이후 하나님이 흰보좌에 앉으실 때에 낡은 의복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는 것 같이 낡은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펴집니다. 죽은 자들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은 곧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행위를 기록한 책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을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하고 하여 둘째 사망 곧 유황불못에 넣기 위함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생명 백보자의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 바다와 음부도 죽은 자들이 내어주므로 둘째 부활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성계는 죽자마자 천국 간대요. 그럼 언제 심판받고 언제 부활되었나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심판받고 부활해야 생명이 부활해야 천국 간다. 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할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는 즉시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게. 그래서 정의시청에서 보니까 누구를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적 없으니까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로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부활을 해달라고 시켜달라고 박 권사님의 영전에 기록된 말씀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한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다고 하여도 놀라운 축복인데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속된 일이나 가짜한 일을 행한 자는 결단코 영생의 나라에 나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은 자들이요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데 죽자마자 천국 가면 표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선악,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벗은 것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을 위한 심판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축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 천국 갔다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시록의 기자도 모르는 거죠. 천년이 참의 약속대로 사단이가 노임을 받고 천년이 참의 약속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물론 책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하여 짚고
고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이러므로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재벌에 대하여 직고할 때는 일곱인의 심판이요 천년왕국의 시대가 끝이 나고 둘째 사망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이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나 불신자로서 죽은 자들이 현재는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이 몰라요. 예수님도 잠자는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잠도 안 자고 다 천국 갔다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육체는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남아 있다고 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아직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 않은 상태이므로 초도 예배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조상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엄무가 백보좌의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으나 사망과 엄무가 불못에 던짐을 당함으로써 사망과 엄무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범죄한 자들의 영원한 불못만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로서 흰 옷을 입은 자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의 장자로서,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인으로서 인침받은 자들이며, 계시록 13장 8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계시록 13장 16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계시록 20장 4절이 첫째 부활 천년왕국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입니다. 다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때를 얻지 못하여 육체는 죽임을 당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땅의 티끌 가운데 거한 자들을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통합 101장 하시겠습니다. 높은 이를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오늘 총회에서는 성령의 시대적 사명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회에서 하시는 2부 참여한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리는 뜻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로 생각하시고 꼭 어제 총회에서는 홍천 테마파크에서 전 교인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성호도 잡고 열심히 재미있게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가는 때가 있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다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를 만드는데 미주등부 세강교회가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속군 제물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또 박명숙 전도사님 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실로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250명과 그 250명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데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 간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교회를 만드는 주역의 교회가 미주등부 세광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 1000교회를 만드는데 함께하는 모든 교인들 14만 4천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부족하고 적지만 담대하게 큰 뜻을 이루는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후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실로 신학에 등록한 250명과 그들을 통해서 교육받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